우리의 삶은 항상 광야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더욱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쓴 다윗은 이런 은유적 광야가 아니라 진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로 보이는데요. 다윗은 그곳에 왜 갔을까요? 얼마 전에 유명 배우들이 모로코의 사막에서 영화 촬영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매일마다 그 밤하늘의 색깔이 달랐어요. 그것을 함께 본 제천은 죽기 전에 사막에서 밤하늘을 한번 구경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했던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10절에 보시면 이들이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승냥이의 먹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광야에 가게 된 것은 이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로웠으면 이들이 죽은 후에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신학자들은 보복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런 시편의 보복시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진정 이러한 보복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잊어버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종말을 신원의 때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한 보응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위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죄 지은 사람들, 신원의 때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용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용서할 만큼 여러분 괴롭게 했던 그들의 죄악 또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범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희생양 이론 읽기는 바로 예수님인데요.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국가의 내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치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는 공동체를 구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도부는 그를 정치범, 즉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의 문제는 의식주의 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치범으로 몰리는 이 억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죄목이었고 베드로의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목으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자들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억울하게 세상을 향한 분노로 죽어갔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죠? 2절을 보시면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십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했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큐티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광야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온종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쁜 입술로 찬송을 했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손을 들어 붙잡는 연습을 했고 그 고된 하루가 끝나고 편히 발도 뻗지 못하는 그 잠자리에서도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 취침 시간에도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여러분 찬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루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 일상의 습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맛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고 그는 광야에서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한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소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 속에서 구원과 구출을 바라는 환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토록 불행하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광야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경건 훈련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뭐 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없는 지루하고 고된 광야로 향했습니다. 왜요? 예배와 임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소울 푸드, 영혼의 음식이 아닌 소울 워십, 영혼의 예배입니다. 주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던지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먹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봅니다. 재미있거든요. 물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경건을 음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식탐이 줄 수 있는 유혹과 싸웠던 묵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도 또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시기 이 은유적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고백, 비천에 처할 줄 아는 훈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건의 훈련, 이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말이 정말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상황은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 박사님 말대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좋은 표현을 써가면서 유도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필살에 설득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리보 젤리예요. 곰 모양으로 된 젤리 아시죠? 독일에서 만든 그거요. 제 아들 녀석은 이 곰 모양 젤리만 주면 모든 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에비앙 생수를 주고 최상의 코스 요리를 주면 영혼의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그때뿐이에요. 또 다른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불평처럼 경험된단 말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보다 더 힘든 그 광야의 처절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소울푸드가 우리의 답이 아니라고, 하리보 젤리가 우리의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의 이 연단된 신학이 얼마나 진보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가사인데요. 이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늘 찬송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통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생명을 구원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목숨을 구원해 주셨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더욱더 위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통상적인 인자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더욱더 위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헤세드, 즉 인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광야의 고통이 지속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광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것, 그 기도의 제목, 세상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것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정치범으로 몰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또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가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이 구하고 답습하는 그 지혜에 여러분 삶을 의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찾는 믿음의 훈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그 훈련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백, 세상의 관념과 같이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헤세드에 대한 고백,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내가 경험한 인자와 인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그 길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저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들이 아니야,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만 하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들어올리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경험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세상의 고백보다 더욱더 위대한 고백이 되기, 여러분의 신학이 이 고통 속에 단련된 위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광야의 위대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 속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취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